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암송하신 그 구절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계획은 불완전한 계획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하고 심지어 악한 계획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우리 인생의 계획에 올바른 그런 소스를 제공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면 감사드립니다. 2년 뒤에도 똑같이 제가 설교할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이미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부르셨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너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단순한 자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고 연관되어 있지 않은 그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개별적인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소명을 받은 존재예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와 관계 맺은 존재다. 이게 부르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마음대로 계획 세우면 안 되고 그 전에 먼저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은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답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르심 받는 존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부르심이라는 말에 뒤따르는 표현이 나오는데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너는 이제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제멋대로 살면 안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서 항상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사실에 입각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 멋대로 살잖아요. 왜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도 돼요. 누가 터치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도대체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르신 분으로부터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행동 지침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멋대로 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무런 목적과 방향성이 없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로 그 목적과 방향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정한 목적과 방향성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목적과 방향성 없이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개별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에게 이 부르심에 걸맞은 목적과 방향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대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왜 하필 나를 부르셔가지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시고 골치 아프게 만드시고 귀찮게 만드시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자,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 현세도 망하고 내세도 영원히 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야말로 공포스러울 만치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하나님이 인생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 욕심대로, 욕망대로, 탐욕대로,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자, 내버려 두셨다는 게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 최고의 저주예요. 이게 최악의 저주예요. 가장 무서운 화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인생 망합니다. 그 인생이 자기 스스로 돌아오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각기 제 갈 길 가는 양들처럼 고집스럽게 자기 탐욕의 길,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그래서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따라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올가매려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영원한 비극으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건진 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만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무한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셔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한 번쯤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큰 엄청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부르셨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부르심 한 번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직접적인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셨다 뿐이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투덜댈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려야 되고 영원히 찬양드려야 됩니다. 정말 나같이 멸망의 길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축복이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이런 서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아유, 왜 이렇게 귀찮게 하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왜 이렇게 하라는 거 많고, 아우, 미치겠네.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먼저 내 속에 뭐가 있냐?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넘쳐나서 그 감사와 찬양에 복받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속에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부르셨어요. 나의 인생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까지 다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봉사 시간 이런 영적인 시간들만 우리가 영적으로 일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만 연결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연결되어야 되느냐?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우들은 카메라가 온 에어 할 때, 켜져 있을 때만 배우잖아요. 이제 카메라가 딱 꺼져요. 그럼 뭘로 돌아가죠? 일반인으로 돌아가요. 늘 배우로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온 오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성도에게 온 오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비추는 하나님의 카메라는 꺼지지 않거든요. 계속 켜져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겐 오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는 성도이고 돌아가서는 일반인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도 성도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우리는 오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봉사 시간에만 하나님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카메라가 돌아가며 비추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부르심 받은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카메라가 꺼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떤 분들이 19금 보는 거예요. 동영상 보고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왜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꺼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착각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어떤 존재냐 알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된다. 그게 당신이다 그래요. 이 자리에 와서는 그럴듯하죠. 성도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이에요. 그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합니까? 위험합니까? 거기에 따라 판단하세요. 내가 얼마나 바람직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메라가 꺼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온갖 유혹이 다 들어옵니다. 온갖 엉뚱한 생각이 다 밀려 들어와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다는 생각, 이것을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혼자일 때도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시다. 이게 코람데오 자세. 항상 이 자세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 삐거덕거리지 않고. 그래서 이게 소명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이 있어요. 1차적인 소명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로 부르심 받아서 이제 나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1차적인 소명이에요. 자, 그럼 2차적인 소명은 뭐냐?
이 일차적인 소명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차적인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 이게 이차적인 소명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목사이고, 저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직업이 목사이잖아요.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도 직업이 다 따로 있잖아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인이시고, 어떤 분은 주부이고, 어떤 분은 학생이고, 어떤 분은 선생님이고, 어떤 분은 뭐 환경미화원이고, 다 달라요, 삶의 자리가. 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을 살아낼 때 마음가짐이 나는 오늘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차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22년에 결혼 생활에 대한 글을 썼어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가 자기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남편이 자기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데요. 자, 영국 성경 번역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과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은 다 똑같은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일상의 일들을 행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소명에 응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아유, 설거지 해도 티도 안 나고 청소 지겨워 죽겠다. 저 인간은 아침에 밥 안 먹고 가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 우리 집사람이 그럴 거예요, 속으로.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그건 지옥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되드리는 마음가짐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나는 이차적인 소명에 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명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와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1차적인 소명은 내가 이렇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의 일생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1차적인 소명이고, 2차적인 소명은 이 1차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명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소명을 콜링이라 그러고 사명을 미션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으면 이제 내 소명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이제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초부터 사명을 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만든 에덴 동산 참 좋지? 자, 그래,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마음껏 놀고 먹어라.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뭐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그 뭐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생물들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거. 그래서 아담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동물들 다 보냈을 때 아담이 뭐 했죠? 이름 다 지어주잖아요. 이게 사명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사명.
아담은 그냥 놀고 먹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사명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만의 사명을 완수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온전한 자존감, 성취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 반면에 사명은 무슨 사명이야? 필요 없어. 다 제쳐두고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망, 야망,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너무너무 잘 이행했어요. 에덴 동산 경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다스리고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될 거야. 그 사사로운 야망과 만족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과 수치에 휩싸이잖아요. 극도로 불행해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제쳐놓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이잖아요. 다 각자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이에요. 그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미국의 소설가 워커 펫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야망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돈 많이 벌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합니다. 와, 당신 만점짜리 인생이군요.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았군요. 박수 치면서 막 칭송해요. 자,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도 박수 치실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진짜 쓸데없는 인생 살다 왔구나. 혹독한 평가를 하시고 낙제점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만점짜리 인생 될 수 있어요. 사사로운 인생을 살아서. 그러나 우리는 사사로운 인생을 살라고 지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의 인생을 살라고 지어주셨어요. 근데 사명자의 인생 제쳐놓고 사사로운 인생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창피하게 될 거예요.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지? 야, 내 인생이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내가 부른 소명자이니까 사명자의 삶을 살라. 그러라고 날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사명 다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고개를 못 들 거예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절감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면 제대로 살았다는 안도감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상받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야, 내가 인생 완전히 망쳤구나,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게 청년들한테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너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인지 내놓을 만한 삶인지 기억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삐끗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다. 그 면류관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없어요. 정말 기쁨으로 자기 인생을 끝냅니다. 만족하며 끝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이루었어. 멋지게 살다 왔어.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야. 아니라면 다시 나의 인생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사명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명은 굉장히 폼이 나 보이고 어떤 사명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의 시선이죠. 모든 사명의 가치는 다 동일합니다. 동등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 천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천사한테는 임금이 들고 있는 그 황금 홀 있잖아요. 그거 쥐어 보내주면서 너는 세상에 가서 임금이 되어서 통치해라. 그리고 두 번째 천사에게는 계산기를 주시면서 너는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어라. 마지막 세 번째 천사한테는 똥바가지를 주시면서 너는 빈민촌에 내려가서 똥을 퍼라. 세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세 천사가 이제 각각 황금홀을 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똥바가지 들고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 이 세 천사가 받은 사명 중에 어떤 사명이 가장 폼납니까? 사람이 보기엔 임금의 홀을 받은 그 천사의 사명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다 똑같습니다. 왜? 누가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멋있어 보이는 사명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도 티 안 나는 사명이에요. 근데 그 가치는 동일해요.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바닥 쓸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겠어요? 월급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그 모습을 늘 지켜보던 젊은이가 물었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사세요? 그렇게 평생 쓰레기 치우며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자괴감이 안 드세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젊은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의 마인드는 이 청소하는 일이 그냥 벌어먹고 살기 위한 그냥 가치 없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사명자의 마인드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얼굴에 웃음이 있죠. 왜? 사명자의 긍지가 있으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 링컨은 대통령 재위 기간에도 늘 자기 구두는 자기가 닦았대요, 직접. 한 번은 비서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했어요. 각하, 그거는 각하의 품위를 떨어뜨린 일입니다. 격떨어지는 일이니까 구두 닦는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을 닦는 일이 왜 품위가 떨어지는 일인가? 대통령직이나 구두 닦는 일이나 다 똑같은 일이네. 세상에는 천한 직업이 없네. 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네. 우리의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단지 그 직업을 천박한 마인드로 대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 우리의 마인드를 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직업을 어떤 마인드로 보고 있는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천박한 마인드와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내 직업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 최상이죠. 그리고 자긍심을 느낍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만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일생 동안 두 번의 사명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어떤 사명을 받았죠? 양치기 사명을 받았어요. 장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사명 받았죠? 왕의 사명을 받았어요. 자, 양치기 사명, 왕의 사명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설교 들었으면.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다윗은 양치기 사명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 양치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집안의 막내한테 주는 허드렛 일이에요. 장남한테 양치기를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세 아들이 8명인데 막내 다윗한테 이 일 맡기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죠. 아버지는 내가 막내라고 이딴 일만 맡기고 큰아들한테는 좋은 일, 폼나는 일 맡기고 진짜 너무하신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을 잡아가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아이, 저거 또 뺏어갔네.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고 그 양을 뺏어왔다 그래요. 그럼 이건 뭘 한 거예요? 사명을 수행한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잖아요. 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막 얼마나 폼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뻐겼나요? 교만해졌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의 자세로 왕을 직무를 수행합니다.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다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각각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훨씬 많은 일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적은 일을 한 거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토시 하나 틀리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종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더 작은 일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사명을 행해서 뭐 하는 것을 남기면 하나님께 그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엄청 멋있는 사명을 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거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뻐길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인드예요. 내가 어떤 마인드로 내 일을 대하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던 데서 감격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넘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나를 아세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존재를 아세요.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똥바가지로 빈민촌에 가서 똥을 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디 세상 사람들처럼 천박한 마인드가 기준으로 여러분의 일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셔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만 맡기신 일이구나. 그런 마인드로, 그런 사명자의 자세로 각자의 삶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사명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만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버려 두셔서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셔서 영생 주시고 영광 주시고 하늘 상급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먼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